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죄인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자세,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은혜를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각양의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들을 부르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은혜를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부릅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누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은혜를 부르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2019년도 한 해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큰 복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나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이 믿음들은 우리 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그 중간에 역할을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절대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야 내 삶 속에 모든 일이든 상대적인 믿음, 이러한 일에 대하여 믿음을 거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그 동행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나눔의 교회 공통적인 게 있다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여러분의 하고 나아가야 할 일들, 이런 것이 다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게 넓은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고요, 큰 일도 있지만 또 적은 일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그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는 자기의 신분이 변화된 줄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에서 매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눔의 교회 성도들은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하나의 예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의미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어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예 타락된 인간들입니다. 아담 이후로는 완전 타락되어서 우리 스스로 회복할 만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우리는 욕심이 마치 미화되어 가지고, 또 아니면 지나친 욕심을 보면은 그걸 갖다가 합리화시켜요. 어떻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게 선이다, 다 그렇지 뭐 합리적, 또는 어떠한 잘못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데는 우리가 굉장히 능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다 악한 거다는 사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함께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부패되었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예배에 충실한 모습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아주 특수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한 자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렵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 혼자 죄인이 되고 나 혼자 부패한 사람이 되고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참 답답한 사람이고 안 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변화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새 생명을 얻었고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생명을 얻었다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생명이 인생의 냉장고 속에 나를 딱 보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냉장고 처음 들어보셨죠? 내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그렇지. 인생이란 속에, 이 세월 속에 나를 그 속에 보관해 놓고 자물쇠로 꼭 잠가 놓은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부패되지 않는다는 걸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나를 그 속에 가만히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은 다 자기에게 합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꽃은 피고 향기를 내야 하고 이름 모를 자풀이지만 봄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다 사시사철도 자기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우주 만물의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 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이제는 가치관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뭔가를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치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를 내어버리고 하늘 보좌도 버리고 생명도 내어버리고 다 버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름을 준 것이 아니에요. 신분을 준 것이 아니라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그 권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세월의 냉장고 속에 나를 가둬 넣어놓고 환경 속에 나를 묻혀놓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껏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가치관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속에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 세상 가운데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심지어 영혼을 구원을 양식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러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이거 드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내 먹을 걸 다 먹었다. 제자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누가 주었나라고 눈여겨보고 누가 뭐 맛있는 거 드린 모양이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먹는 즐거움보다 또 먹는 식업성보다도 더 식업하고 더 즐겁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이러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위하여 어떠한 환경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다 뛰어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죄인이다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맺고 이런 일에까지도, 그런 환경마저도 다 뛰어넘었어요. 왜냐?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도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가장 귀한 최고의 가치를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일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가장 가치에 우선되는 것은 영혼 구원에 마음을 모으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목적 의식 없이 그냥 관념적으로 그래 영혼 구하는 게 제일 우선이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인생에 2019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의 계획표를 만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에 적어도 한 사람은 만나서 복음을 전파해야지, 내가 하루에 3사람은 만나서 복음 전파해야지, 이러한 여러분 마음속에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오늘도 분명 내게 맡겨진 영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파하고 교회에서 함께 가는 것도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하루에 3끼 먹으니까 3번은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 다이어트해서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그럼 한 사람이라도 하든지, 우리는 이러한 향방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이방인,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그에게는 빚진 자라.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의 빚진 자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 속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오늘 나눔의 교인들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뭘 대신해서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기 위한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다 참으셨던 그 환경을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잊고 그것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도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 복음 전파하기를 우리는 게으르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사명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럽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 있어서 사명 중에 가장 큰 거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우리는 올해 표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지난날은 죄인이었더니 이제 의로 병기로 바뀌었습니다. 의로 병기로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각자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떠오르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를 기억나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절대적인 인도함을 받고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함께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인지 해서 안 될 일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성령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나가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회복합시다. 사명을 회복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열심히 복음 전파. 그것이 필리핀이 되었던 캄보디아가 되었던 또 다른 어느 선교지가 되었던 우리 교회가 되었던 계룡시가 되었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이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나를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이 불안한 것은 내 할 일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괜히 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바쁜 곳이라도 내 역할을 내가 능히 감당할 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힘들어 해도 마음이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편해도 내가 할 역할이 없는 자리에 있게 되면은 괜히 바늘방석같아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2019년도 한 해를 성령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 나갈 때 내가 해야 할 일, 바로 그 가치를 찾아서 가치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나아갈 때 내게는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능력, 은사를 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